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책으로는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항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좀 이렇게 다소 길지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설교 듣기 위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이 앞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오랜 시간 동안 쭉 봐왔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막 혼내고 책망하는 글들이 많았습니까?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한 겁니다. 오늘 여기 후회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보내놓고 후회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설계 해놓고 이 말에 시험들을 쓰면 어떡하지? 또 이제 괜히 내가 이 얘기를 했나? 성도들 혹시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후회가 된 겁니다. 시가 다 보내놓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의 이 말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참 예비된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근심하고, 본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요,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틀린 삶들은 갱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어버린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성취가 될 수 없어요. 사람 말로 듣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있고 우리 세빈이가 있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이요, 우리 아빠의 말이지, 내 남편 말이지, 이래 들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들어야지 아빠의 말, 남편의 말, 옆집 아저씨의 말 이래 들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버리면요, 설교자가 아무리 능력 없고 무능해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될 겁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말이 한나에게 임하게 됐죠. 형편없는 제사장 아닙니까? 형편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이 한나가 적어버리니까 어떻죠? 그게 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 여러분 부른 자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설교를 듣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사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고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방법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그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조사를 했대요. 설문을. 그랬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지내는 성도들이 약 30%가 넘는다.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강단 말씀 듣고도 이 말씀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도 계속 듣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내가 답답한 게 풀리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는 여기 와 있어요. 평상시에는 강단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올바른 기도도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가 나오겠습니다. 안 그래요? 이번 주간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다르겠죠.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틀린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안 통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통하려면요. 손발이 맞아야 돌아가는 거예요. 엔진이 아무리 좋다 해도요. 바퀴가 터져보세요. 자동차는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맞물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전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내가 전혀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 그러면 틀린 기도 나올 수밖에 없죠. 말씀을 못 붙잡을 때 한나의 기도는 늘 틀린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안 붙잡고 현실을 봐버리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의 언약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깨달은 한나,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낳는 엄청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여러분 잡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절대로 사람 보고 오시면 안 됩니다. 사람 보면 시험 들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눈빛이 왜죠? 목사님 눈빛이 왜요? 어떤 분이 목사님 눈빛 보고요. 우리 교회 오기 싫었다는 처음에. 눈이 왜 그래? 이게 말이 왜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 봐버리면 안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양심에 말씀을 갖다 대야 됩니다. 응답받고 축복이 많은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의 미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미래가 이 한 번의 예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후대예요. 또한 여러분의 운명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모든 미래가 다 달라질 수도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내 남은 인생이 이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의 인생과 전혀 관계가 없겠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시대를 바꾸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 붙잡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라.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근심하지 말라 하니 또 갑자기 근심하라 하냐. 내가 24시간 복음을 붙잡는 게 왜 안 될까? 여러분 이런 근심해 보셨습니까? 네? 맨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근심만 했지. 내가 진짜 왜 기도가 안 되냐? 나는 왜 24시 복음을 못 붙잡냐? 이런 근심 해보셨어요? 왜 나의 현장에서 나는 기도가 잘 안 될까? 나에게는 왜 생명의 운동이, 나에게는 왜 전도와 이 선교가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근심 해보셨습니까? 이런 근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을 근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근심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24시 하겠냐? 축복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24시 기도하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24시 전도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여러분 이런 근심은 축복받을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입니다. 쓸데없는 거 우리 근심하고 살지 않습니다. 지나갈 거, 없어질 거, 우리 그런 거 놓고 근심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속에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헌신하고 이 빛의 경제를 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헌신하겠냐? 이런 근심은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증인의 삶을 살겠냐? 그런 근심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근심 속에 있는 자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는가? 여러분 근심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이것으로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근심해 보세요. 진짜. 이 근심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뭐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믿음 지키다 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운동을 우리의 후대에 남기겠는가? 이거를 근심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운동을 내가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자를 돕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데 쓰임받게 하는가? 이거를 근심하고 고민했던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헌신한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냥 잘 먹고 편안히 살다가 잘 있다 잘 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편히 지내다가 남들처럼 불신자처럼 그래서 살다 가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은 아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았다.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언약적 축복이 절대로 전달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부모님들 되시고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별로 나와 관심 없다. 하나님의 뜻과 나는 별로 크게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나쁜 부모님들이 되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걸 조금도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소망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근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 뿌리내리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근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삶이 안 바뀝니까? 삶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고 내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안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징이 뭐죠? 내 삶이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 속에 있죠? 삶도 바뀝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뭐라 나옵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희한한 삶을 살았습니까?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완전 흑암 문화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이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이상하게 살았던 이 삶을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그래야 이거를 지적을 하고 이걸 말했더니 시험되거나 삐진 게 아니에요. 시험되거나 삐진 게 아니고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고요,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들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어떻죠? 제자는 삐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요, 시험 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 제자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내려라. 이 감당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어떤 면에서는요, 좀 여러분의 귀와 또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 좀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정말로 내 귀를 달게 해주고 내 마음을 달달하게 만드는 설교 있죠? 그 설교가 과연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온 설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사실상요, 나랑 하나님하고 잘 안 맞아요. 나랑 하나님이랑 안 맞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실 잘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거든요. 근데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맞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하고 안 통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맞아보세요. 어떻죠? 엘리사같이 그렇게 결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어떡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베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길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당신에게 임했던 것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당신에 있던 것보다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뭐였죠? 이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소원과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맞출수록 우리가 살고 치고 우리가 그래서 갱신하고 변화될수록 말씀 붙잡을수록 우리가 치료고 바뀌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얘기 나오고 있는 이 응답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틀린 걸 주신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순종해. 내가 거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버린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떻죠? 전혀 나하고 맞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제 딸이 요즘 치료하느라 몸에 좋은 걸 먹습니다. 막 몸에 좋은 거를 막 사드렸어요. 그래서 먹이고 이제 뭐 치료에 필요한 것들 또 필요한 약 이런 게 해서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맛있습니까 여기? 사실 이게 쓴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의학 제품이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뭔가 이 달달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입맛이 안 맞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입맛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가 살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이제 지 입맛에 안 맞죠. 그러니까요. 이걸 한번 먹일 때마다 전쟁이 정말 싸움이야. 이걸 한번 먹여야 돼 우리는 막.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요. 얘랑 대치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먹이려고. 얘는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근데요. 내게 안 맞다. 내가 조금 내 입맛에 원치 않는다. 그거를 잘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약 있어. 그래서 안 먹어.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근데 내게 안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먹어야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그러면서요. 몸에 안 좋은 것도 굳이 또 찾아 먹습니다. 콜라, 뭐 차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거 있죠. 이거 사오라는 거예요 또. 그럼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또 좋아하고 먹는다니까요. 왜 그렇죠? 이게 내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근데요. 내 입맛에 안 맞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 내 입맛에 늘 맞았던 거 나를 병들게 해왔던 겁니다. 나를 아프게끔 내 몸을 힘들게끔 만들어 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요. 나에게 안 맞는 거를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상해. 하나님은 나랑 안 맞아. 그렇죠? 하나님 나랑 안 맞아. 이상해.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난 이렇게 살기 싫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갖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을 뚜드러 패서라도 그래 바꿔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미할 때 막 심한 말로 막 합니다. 매길라고. 일부러. 여러분이 안 듣죠? 말씀 안 붙잡고 딴 거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 뚜드러 팬다니까요. 패서라도 남의 보고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드러 맞아가지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두드러 맞기 전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렇죠? 맞고 완전히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잡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고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맞고 붙잡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부터 이 말씀 받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방향 맞추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을 바꾸겠다고 몸부림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 그 하나의 모든 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깊은 기도가 여러분 시작되는 축복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바꾸세요. 사실 우리는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 바뀝니다. 뭘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지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만 시작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근심하고 살았습니까? 예전처럼 성경책 딱 들고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찾았어요? 성경 딱 들고 옛날에 이랬다니까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딱 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쫙 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기에 앞서 한 여자가 고민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남자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남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표현돼 돌로 쳐 죽여라. 어떻게 할 거예요? 돌로 쳐 죽일 겁니까? 헤어질 거예요? 전혀 나랑 안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가면 안 돼요. 이번 주간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세 문장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셔도 돼요. 이게 과연 뭐겠냐? 조금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근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근심하고 이번 한 주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시고 기도하시다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근심하다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